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같이 38절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영순 이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프셨던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져서 주 앞에 나옴에 너무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보시면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린 지난 시간 이번 성탄절만큼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잘 전해주어서 이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주님의 만남을 기다리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 성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주 앞에 세울 백성을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지난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야, 그 총구석에서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고 그 총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강원도 두메산골에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총구석이잖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어디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은 아주 남서쪽으로,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아주 외진 곳에 소외된 작은 산 중턱에 있는 마을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로 잘 알고 있는 바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천사를 나사렛으로 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누가 되는지 알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10대 소녀였습니다. 나이를 보면 14살에서부터 17살의 나이에 걸쳐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미니 나이를 물어봤어요. 미니가 17살이래요. 성도 여러분, 이 10대 소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것이죠. 이 당시 결혼하는 나이는 12세에서부터 18세면 여자들은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남자들은 16세에서 20세가 되면 다 결혼하는 그 나이 또래였습니다. 마리아 역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청년인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약혼을 하여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아주 아름다운 10대 소녀였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였기에 집과 집, 가문과 가문, 아버지끼리 서로 야, 네 딸 주고 나 내 아들 네 사이 줄게, 이렇게 서로 약혼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성도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뭐죠? 은혜를 받을 자요. 따라합니다. 은혜 받을 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건넨 첫 마디는 은혜를 받을 자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 이 총구석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 천사를 보내셨냐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14세에서 17세 된 마리아, 다윗의 가문 요한과 약혼한 사이에 있는 마리아, 이래 결혼식 날만을 기다리며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던 그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어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을 자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사랑하는 요셉과 약혼했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처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갖는 임신을 할 것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것이 은혜일까요? 제 딸이 있어요. 미성년자예요.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대학생 졸업을 했죠. 직장 생활하지만 17세라고 합시다. 근데 아빠, 어제 천사가 와서 내가 임신할 거래. 이게 은혜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이 당시에 부정한 여자라 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창피해서 동네에 살 수 없어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이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딸 자식 잘못 키웠다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꼬리표처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마리아를 보고 첫마디가 은혜를 받을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받아지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왜 갈릴리 나사렛 많고 많은 여자들이 있었고 많고 많은 지역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의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어머니로 택하셨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에 보냈어요? 이곳에서만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라야 할 한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산골에 사는 순수한 10대 소녀였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아가는 공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 이 세상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할 자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냈으며 마리아를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 29절부터 3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7세의 10대 소녀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아닌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내가 임신을 한다고? 나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천사가 다시 한번 30절입니다. 우리 30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또 다시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주실 거면 적어도 너 이 은혜 받을 거냐? 한 번은 물어봐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 받을 거야 말 거야? 내 개인의 의견과 내 개인의 사정은 전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2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은 은혜를 받을 자요. 아니, 처녀의 몸에서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면서
너 이거 할래? 이 은혜 받을래 말래?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런 것을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죠? 네,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 거기에 조금 나쁜 뜻이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뇌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받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뭐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구원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전적으로 택하시고 일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은혜도 구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해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정확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결혼도 안 한 처녀가, 더구나 사랑하는 약혼자를 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천사는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예수라고 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맞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며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에 되봅시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입장에 처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은혜, 야, 하나님 최고,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세요? 마리아가 너무나 황당해서 천사에게 저 남자랑 잠자리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처녀입니다. 아니,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해 주기를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 남자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마디로 대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고요?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알지 않느냐?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원래 갖지 못하였는데 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네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잖아. 지금까지 나이가 늙도록 아이를 못 가졌는데 아이 가졌다.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임신한 지 6개월이나 지났어 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들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죽도록 충성한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사정에 관심이 없으세요. 마리아야, 너 처녀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건데 이 은혜에 너 임신하는 거야, 아기. 너 받을래 말래? 하나님이 언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은혜 받을 자요, 딱 정해주신 거예요. 네가 받을 은혜는 아이를 임신하는 것이고 그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 하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천국, 지옥 둘 중에 우리가 이 둘 가운데 분명히 한 곳에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얼렁뚱땅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 신고 계시죠? 신고 계시죠?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부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준비된 처녀가 분명히 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리아. 그가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의 마리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실 때 시온성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고 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성탄을 준비하는 성도가 그곳에 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니다. 주의 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지 마세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탄절은 그냥 빨간 공휴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세상에서 술 한잔 먹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렇듯 겸손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래 말래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종에겐 반드시 있는 것이 있죠. 종에겐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옆집 사람이 아니라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번 성탄엔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번 성탄절만큼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줍시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눈치만 살피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월급 주잖아요, 사장이. 우리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눈치는 살피지 않으면서 종이 옆집 아저씨의 눈치를 살핀다. 어떤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며 이번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리아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처녀이면서 자신의 삶에 앞으로 어떤 큰 장애가 올 줄 알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낯을 못 들 것을 알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것을 알면서, 약혼자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을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아멘인 것. 어떤 이들은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에는 우리가 못할 것을 아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할 것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주인을 바로 알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성탄절에 세상에 있을 생각은 눈꼽만도 하지 마세요. 모든 성도들이 휴가 내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성탄을 기다리시는,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다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2024년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